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근거로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칭찬받거나 상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부터요, 때로는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도 모두 다 칭찬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동기를 유발하거나 성취 욕구를 이용할 때, 나타나게 할 때 상을 많이 주죠. 애들한테도 잘하면은 막 잘했다고 사탕 하나 주고, 유치원 가서는 무슨 선행상, 친구 도와준 상, 요즘엔 별의별 상이 다 많더라고요. 이름 붙여서 상을 다 줘요. 상을 주면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서, 기쁨이 넘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학교에서 주는 상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열심히 근무해서 회사에 이익을 줬다면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그리고 한 10년, 20년 오랫동안 회사를 옮기지 않고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속상이라는 상을 주게 됩니다. 군대에서도요, 무공을 세운 사람, 전장에 가서 또는 전투 현장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무공 훈장을 주고, 이 무공 훈장을 받으신 분들은 박물관이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이게 상이죠.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라도 국가에 기여를 하신 분들은 국가 유공자라는 상을 드리고 그에 합당한 우리가 대우를 해드립니다.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상을 주고요. 그리고 교회 교사로서 오랫동안 재직하셨다면 그런 분들에겐 근속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이건 다 기분이 좋아요.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런 상을 주더라고요. 착한 상. 그래서 위 친구는 옆에 짝꿍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냈기 때문에 이 상을 드립니다 하고 만들어 주더라고요. 옛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게 뭐야 이런데, 그 상 받는 아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 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내 상을 받는다는 것은요, 칭찬을 받았다는 하나의 표시죠. 그냥 말로 그래 너 잘했어, 이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 너 잘했기 때문에 이 상을 주는 거야 라는 표시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칭찬을 들은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는 어떠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요. 우리 에셀나무 쉼터교회도 예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논평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7교회가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의 이름이 이 7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7교회는 당시에 있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특정한 7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몇몇 교회들에 대해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교회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단지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존재했던 그 7개의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7교회는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하나의 7가지 유형의 모습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단지 이 교회가 아니라 7 유형의 교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의 모습의 유형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모습은 너희가 옳지 않다, 이런 모습은 참 잘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 오늘날처럼 따로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에세나무 쉼터교회, 그리고 뭐 여기 기름동에 있는 인접지역에 보면 그죠? 교회도 굉장히 많죠. 여러 성목교회, 무슨 교회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미아 중앙교회 이렇게 많은데,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지역 명칭이 바로 교회의 이름이었어요. 즉 서울에 있으면 그냥 서울교회, 기름동에 있으면 기름교회. 왜냐하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많지 않고 한 지역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 명칭이 교회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요 모두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 무결하고 모든 교회가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각각 형제마다 성품이 다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리고 외양의 모습이 다르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교회를 구성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 교회들이 처해 있는 지역의 상황, 그리고 그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다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는 온전치 못한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세속적인 흐름이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지만, 즉 교회 구성원이 사람인 이상 교회의 모습이 완전 무결할 수는 없고, 때로는 예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한 일은 칭찬을 해주셨고, 그러나 너희가 이런 일은 못했다 하고 그들에게 있는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는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 모습이 꾸짖었는지,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일곱 교회 중에서도 책망을 듣지 않고 꾸짖음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런 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런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칭찬만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아노니, 아니면 내가 너희의 그 연약함을 아노니, 이런 칭찬을 하셨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교회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에게 어떤 상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요, 지리적인 교통이 발달되어 있었던, 즉 여러 도시로 통하는 지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과거 우리나라의 지리적 요충지는 바로 대전이었죠. 대전에서 경부선으로 갈라지고 호남선으로 갈라지면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급부상하고 크게 확장이 됐어요. 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시였겠죠. 그러다 보니 이 도시는 자연히 번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요, 빌라델비아에서는 직물, 그러니까 천을 짜고, 그리고 피업, 가죽을 다스리는 공업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 또 하나 산업이 발달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의 각 도시는 로마 시대의 도시였고, 그 도시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씩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은 바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택에서 교회로 오는 길 중간에 보면 디오니소스라는 이런 치킨집이, 호프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도시는 술의 신인, 로마 신화에서 얘기하는 바커스,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도시고, 산업이 번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향락과 사치가 널리 만연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향락과 상치가 넘치는 도시에 있었으니까 번창하고 풍성하고 아주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바로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힘에 대해서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적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석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연약한 작은 은사를 가지고, 즉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또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사치와 현역이 풍부한 지역에 있었지만 그 교회 자체는 규모적으로도 작은 교회였고 그 안에 있던 성도들 역시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에도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병을 고치는 강인한 은사가 아니라 작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연약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다시 말해서 주변에서 있는 핍박과 또한 유혹과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능력이 없는, 경제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또한 사람 숫자도 적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적은 은사를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크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강인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누가 봐도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성도들도 연약했고 규모도 적은 교회였지만 그 적은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몰아치는 큰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외양이 튼튼해 보인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할 수 없는 가운데 남들이 볼 때 위태위태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와 교회들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정말 할 수 없는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온갖 고난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더 위대하게 쳐주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재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큰 재벌 기업들은 거의 2세대, 3세대 경영자입니다. 초창기 1세대 경영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꼽히는 분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죠.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현대그룹이라는 큰 그룹을 이루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기업들 중 특히 같은 1세대 기업인 중에 이병철 회장이 계시지만 삼성그룹의 창업주의, 많은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보다 고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병철 회장 가문은 워낙에 부자였고 경상도 지역에서 아주 재벌가에 속하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기업을 이루었음에도 크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칭송을 듣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사람 됨됨이가 틀렸을까요? 아니죠. 연약한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에게 존경을 가지고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강남에서 팔아픈 다니고 부모의 과외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천부모 가정이라거나 아니면 소년, 소녀 가정 역할을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성공한 친구들을 더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은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풍요롭고 은사도 강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해서 핍박을 이긴 성도들도 기뻐하셨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큰 은사도 없어요. 큰 믿음도 없어요. 이제 연약한 믿음으로 규모도 작은 이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것에 더 큰 감동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스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마치 문화에 비유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10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한 주인처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시고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면류관과 하늘의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적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무조건 큰 교회가 좋고 무조건 거대 교회가 좋고 교회가 부흥해야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갖고 많은 병림자를 고치며 지역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적은 것을 가지고 그 적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잘 지켜서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 누구도 그 문을 닫을 것이 없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는 길에 누구도 그 길을 막지 않도록 축복의 문과 부흥의 문을 약속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작은 힘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핍박을 이겨낸 예수님을 배반치 아니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상은 바로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열린 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는 것에 거칠 게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하나의 큰 시험을 극복해냈습니다. 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들이 가는 이 교회가 가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준다는 말씀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부흥성회가 많이, 요즘엔 부흥성회가 거의 붐을 못 이루죠. 있을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단어가 있어요. 만사형통.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된다. 만사형통 부흥집회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즉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은 곧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교회는 더 이상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들의 적은 믿음은 강건하여져 이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면류관은요 왕관이나 아니면 우승자에게 씌워주던 우승관과 같은 것을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승자와 또한 임금에게만 주어지시는 영광입니다. 빌라델비아에게 교회에게 약속된 면류관은 이 땅에서의 우승관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예비되어진 면류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땅에서의 그 시험과 핍박과 고난을 이겼기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 또한 하나님께 우승자 승리자라는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상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천국만 들어가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면류관의 영광의 상을 주시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당시 모든 교회들이 유대인에 의해 핍박과 고초를 겪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고 사도 바울을 때렸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들이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을 받을 이 시기에 예수님은 몇몇 유대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굴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방인들의 핍박을 당하고 모든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당할 이 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그들의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 핍박자인 유대인들이 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교회가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굴복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사단의 권세도 그들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핍박자들, 사단에게 쓰임받던 자들이 교회 앞에 와서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굴복하게 하셨을까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그런 이유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킨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감독이 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회들은 감독이 있던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감독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핍박과 함께 성도들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감독이 늘 상주했고 그 감독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함께 치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감독 교회도 아니고 어느 교회가 봐도 아주 정말 저 교회는 도와줘야 되고 저 교회는 힘이 없는 그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뭐 수백만의 교회가 있겠죠. 수십만의. 이 교회들 중에서 야, 에슬람을 신탁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야. 저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시고 인정받네. 이처럼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했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훈장을 그들에게 달아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유대인들, 큰 무리의 교회도 큰 교회도 주변의 많은 교회들도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시험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당시대, 즉 로마 시대, 빌라델비아가 이 계시록 말씀을 전달받았던 시기에 오는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많은 자들을 심판할 때라는 구절을 보면 단순히 그 시대에만 국한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올 시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면제를 받아서, 즉 다시 말해 이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시험하고 심판하러 올 그날에 너희는 그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다. 그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당부하신 것은 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열심히 내어라. 내 그 멸류관을 놓치지 않도록 빼앗지지 못하게 굳게 지켜 잡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큰 상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칭찬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열린 문이 열려지는 상을 받았고요. 또한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우승자의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는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훈장을 얻은 유대인들이 굴복해야 되는 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약속받는 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상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4가지나 됩니다. 이들은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낸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배반치 않고 말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들을 칭찬하시고 이들에게 많은 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하는 일은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는 일에 거저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다면,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상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만을 지켰을 뿐이지만 이들에게 4가지나 되는 많은 상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크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상을 받는 축복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에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연주도 깊지 않았고 또한 그들이 가진 대단한 은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숫자와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 부족해 보이는 믿음으로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크고 부유한 교회가 아닌 작고 연약한 교회가 그 성도들이 지켜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상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시각과 경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커다란 대형 사업체가 중소 사업체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대형 브랜드의 매장의 제품을 사고 왠지 중소기업의 제품은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큰 교회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큰 교회라고 더 사랑하시고 작고 연약한 교회라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가 그 작은 힘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은 힘 있는 자가 지키는 것보다 더 그들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서 작은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에서 더 감동받으시고 응원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하늘의 면류관과 열린 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증표, 유대인들이 굴복되는 열매, 그리고 시험의 면제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딱 명칭지어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의 지체로서는 각 성도가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칭찬이고 예수님의 상입니다. 우리 에슬라무 신탁교회는 우리 에슬라무 신탁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렵다, 약하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 역시 칭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감동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많은 상, 주님이 약속하신 많은 칭찬, 그 칭찬을 받아들이는 우리 에슬라무 신탁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